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죽음입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불편하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아니면 이미 오래 생각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화제에 오르면 얼른 다른 이야기로 돌립니다. 불길한 이야기라고, 재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서 단 하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거지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그 누구도 이 하나만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를 가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장 멀리 밀어두려 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삶이 무겁고 지칠 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나이 드신 부모님께, 삶의 무게를 느끼는 친구에게,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그 나눔이 이미 하나의 공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왜 죽음부터 보셨는가?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를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북부의 작은 왕국에 시다르타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 안에서 온갖 풍요와 쾌락 속에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귀한 아들이 있었고 불편함이라고는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간 시다르타는 네 가지 광경을 보게 됩니다. 늙어 구부러진 노인,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 그리고 고요하게 걸어가는 수행자.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처음 세 가지를 본 시다르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도 늙는다. 나도 병든다. 나도 죽는다. 이 사실이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무리 왕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시다르타를 왕궁 밖으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왕이도 아내도 아들도 두고 수행의 길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두려움에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러 간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쾌락 속에 사는 것. 그것이 시다르타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해하라. 죽음을 이해하는 자만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떠남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 흔적이 지워진다는 것. 이 두려움이 죽음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것에 대해 아주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강물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다가 된 물은 하늘로 올라 구름이 되고 다시 빗물이 되어 새로운 강을 만듭니다.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몸은 다합니다. 이 생의 인연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것. 지금 이 생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몸을 이루는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수천 년 전 별에서 폭발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땅에서 왔고 그 땅은
수억 년 전 생명들의 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죽음이란 이 형태에서 저 형태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낯선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설레고 두렵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 두려움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무상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왠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 결국 다 사라지는구나. 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 다 무의미한 것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 무상을 가르치신 이유는 허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피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며칠 만에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이 빛나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순간들, 소중한 기억들, 이것들이 소중한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미룹니다. 하지만 무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무상은 슬픈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상은 지금 이 순간을 깨어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더 감사하게, 더 깨어있게. 그것이 무상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면서 죽는 것이 두렵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렵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두렵다. 내가 없어진 세상이 두렵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두렵다. 이 두려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공통된 뿌리가 보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이 몸에 대한 집착, 지금의 나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한 집착,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집착.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놓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질까요? 완전히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은 깊은 수행의 겸지에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죽음 앞에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이 몸, 이 관계, 이 재산, 이 명예, 이것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을까요? 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관계는 인연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재산은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모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 죽음은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려온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 인연이 닿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죽음은 조금 다른 얼굴로 보입니다. 네 번째, 잘 죽는다는 것. 선종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죽음, 잘 마무리하는 죽음. 우리 선조들은 좋은 죽음을 복 중의 복이라 했습니다. 우복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잘 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화해한 관계 속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마음속에 풀지 못한 감정들이 쌓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그 미해결의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합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후회 없는 삶을 살다 떠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사랑할 걸, 더 용서할 걸, 더 즐길 걸.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거의 모든 분들의 후회가 일을 더 했어야 했는데, 더 벌었어야 했는데,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살아 있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임종 앞에서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셋째,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인연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무 판자 하나에 눈먼 거북이가 올라설 확률만큼 희귀한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다섯 번째, 먼저 떠난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소중한 분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내신 분,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친구를 보내신 분, 혹은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 그 슬픔은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슬픔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억누르거나 서둘러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깊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깊이 아픈 것입니다.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떠난 분은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떠난 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분이 가르쳐 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분이 가장 원했던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실현하는 것. 떠난 사람은 남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리워하되 그 그리움이 나를 붙들지 않도록, 그것이 먼저 떠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법.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본인이 병을 앓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가족이 투병 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크게 5단계의 감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리고 수용. 이것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 호흡에 머무십시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지금 이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에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또한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잘 살아라고. 이 말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말로 꺼내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사람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이란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한한 빛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 무한한 생명 안에 내가 있음을 느끼는 것, 이 연불이 마지막 여정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7번째, 죽음이 삶을 바꿉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성대한 행진을 할 때 그 옆에 노예를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는 장군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영광의 절정에서 죽음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화내지 않습니다. 미룰 수 없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수행이 있습니다. 마라나 사티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겠다.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감사히 먹겠다. 오늘 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겠다. 이 작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내가 언젠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업과 다음 생. 지금 짓는 씨앗이 다음 열매가 됩니다. 불교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업입니다. 업이란 무엇인가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가 남기는 에너지, 그것이 업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다음 생에 선한 열매가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다음 생에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선한 씨앗을 많이 심었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직 심어야 할 씨앗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한 가지 상처를 용서하는 것, 한 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후 준비이고 가장 지혜로운 죽음 준비입니다. 어떤 씨앗을 남기고 가느냐가 이 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홉 번째,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는 과거입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 걸. 다른 하나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죽게 될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는 것, 지금 이 호흡을 느끼는 것, 지금 이 발 아래 땅을 느끼는 것, 지금 이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삶을 사는 가장 충만한 방식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호흡이 귀하다. 그러므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피해왔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전환입니다. 무상은 허무가 아닌 깨어남입니다. 두려움에 뿌리는 집착입니다. 잘 죽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 짓는 씨앗이 다음 열매가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스승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며 살 때 우리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음을 직면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깊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오늘 밥 한 끼를 감사히 드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이 두렵지 않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에서 맺어진 인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깊은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치는 인연도 수천 곱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해하십시오.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충만하게 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